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뭔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세례를 이번에 꼭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 뭐 6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급류에 휘말려 가지고 목수일을 하던 분이 휩쓸려서 실종이 됐어요. 뭐 죽은 거죠. 뭐 보름 이상을 찾았는데 못 찾았으니까 죽은 거죠. 그 어디냐 하면은 경북 영주에 가면 내성천이 있어요. 내성천이 있는데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지류예요. 지류 중에 하나인데 이 내성천이 그래도 폭이 뭐 넓은 데는 뭐 요 우리 본당 폭만 하거나 더 배되거나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근에 그 전통 마을 한옥 전통 마을을 이제 수리하고 하는 목수하던 분이에요. 훌륭한 목수인데 그런 보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막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어떻게 잘못해서 급류에 휩쓸려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 병력이 막 보름 이상을 갔다가 막 다 온데 사방을 다 뒤진 거예요. 다 찾아도 못 찾았어요. 뭐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수위가 하천의 수위가 많이 낮아져서 찾을 만한데도 없어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중류까지 가보고만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안타까워 가지고 그 목수의 집이 부산이었는데 목수가 이제 진돗개를 길렀어요. 진돗개를. 그래서 이제 진돗개와 굉장히 이제 목수가 진돗개와 굉장히 친했거든요. 자기 기른 진돗개를. 그래서 진돗개를 가족이 그 자리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렇게 막 맨날 며칠 찾아도 못 찾았는데 진돗개가 어느 시점에 가더니 그 자리에서 뭐 현장에서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장소인데 실종 장소에서 거기서 막 짖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뭐 킁킁거리고 뭐 끙끙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맨 밑을 파봤더니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급류로 오면서 토사라든가 뭐 이게 모래가 막 쌓였잖아요. 그 밑에 실종된 목수가 딱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은 얼마나 친했으면은
얼마나 친했으면 그 맨밑 땅 속에 있는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주인의 시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친했으면 너무너무 친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친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가난하게 된 환경에선 버릴 겁니까? 가난하게 된 환경, 부자가 된 환경, 그런 환경, 장소적인 환경, 한국적인 환경, 외국적인 환경, 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자연적, 인적인, 종합적인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친한 거예요. 입술로는 그냥 막 할렐루야 해놓고는 뒤로는 호박씨.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 은혜야. 내가 좀 못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야. 내가 좀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세례받은 사람. 이게 진짜 세례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됐는데 이거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띄워주시면요. 자,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 탄생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로 창조된 거예요. 새로. 옛날에 여러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주 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그런 거예요. 그럼 세례가 그런데 그 오늘 세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생명도 다시 죄는 없어지고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세례입니다. 아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세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례의 효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언젠가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인데 왜 뭐 동사무소 가면 홍길동 그런 거 예시로 많이 해놨잖아요. 홍길동인데 여러분이 홍길동의 유교 몸으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이 사람 150년 못 삽니다. 여러분 150년 사세요. 네, 150년 못 살아요. 사실은 못 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아주 종자가 별로인 감나무를 갖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요. 의미상으로. 그러면 종자가 좋은 나무를 갖다가 대각선으로 잘라 딱 붙여요. 그래서 아주 잔잔 도요 매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에요. 접붙임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별로 뭐 감나무라고 해서 별로 안 좋은 게 열리더니 엄청 좋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아무리 좋아봤자 이쪽에는 세례받기 전에 아무리 좋아봤자 100년 200년 살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100년 200년 요건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그냥 한 천국 가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 거듭남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좋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들로서 이렇게 딱 영생 얻은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장면이 세례받을 때 마가복음 1장 10절하고 11절 띄워주세요. 한번 거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육신은 입었죠. 이번 왜 그거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우리 사람들이 밟아야 절차를 다 밟으신 거예요. 그 세례 받는. 세례 받을 때 뭐 막 감격스러운 장면이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리고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 세례 받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딱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에요. 그래 세례 받을 때 특히 강조가 된 거예요. 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정식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 여러분은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례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고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돼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거를 설교할 때라든가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세상의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한 신앙이 내 여정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갈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지중해 해변길이 있어요. 편해요. 그리 가도 되는데 왜 이리 갔을까? 그 그리 안 간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또 요런 세례적 의미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홍해 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자 홍해 바다는 이쪽에 인도양 쪽에서 쭉 올라가면 홍해예요. 그게 아주 길게 됐잖아요. 뭐 폭은 짧지만 그다음에 지중해로 홍해 바다가 지중해로 연결되는 게 운하가 무슨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잖아요.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팠다는 건 땅이었잖아요. 그러면 홍해 바다의 서북쪽 끄트머리 지중해 방향으로 거기는 땅이잖아요. 아니, 그리 와도 되는데 왜 그럼 조금 더 돌아가는 길인데도 오히려 홍해 바다를 건너느냐?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세례적인 의미를 하나님은 설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들이 애굽을 딱 지나왔는데 애굽을 떠나왔는데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 이 바다는 내가 열어줬으니까 건너왔지. 내가 열어주기 전에 못 돌아가는 거야. 너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이고 세상 백성이 아니야.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강야에서 계속 고생이 될 때마다 계속 애굽에서는 좋았는데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니 그래 애굽에서는요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게 곡창지대잖아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으로 먹는 음식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종살이 했더라도. 근데 영적으로도 뭐 말도 안 되지만 정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노예살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강야 생활 속에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다가 다들 그 사람들은 강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1세대 중에서 믿음으로 계속 강야를 행진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싹 들어갔죠. 1세대요. 그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는
이 홍해 바다 건너왔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뭐 세례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세례 받았으니까 넌 하나님 백성이야.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 받고 아니 예수 믿으면 뭐 맨날 뭐 좋은 것만 주신다더니 뭐 성공만 시켜준다더니 뭐 왜 이렇게 아픈 것도 주고 괴로운 것도 주는 거야? 그러면 뭐 안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어? 에이, 안 믿을래. 안 나갈래 교회.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할렐루야.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요. 이거 보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어라. 신령한 음료를 먹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 음식을 못 만들겠어요. 까짓 거 기후를 바꿔서라도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그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게 부족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육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람이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라는 모든 말씀, 영적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시킨 거예요. 만나를 먹이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예굽 백성하고 달라. 하나님 백성이야. 영적 음식 먹어야 돼. 신령한 거 먹어야 돼.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굉장히 막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인도하는데. 근데 딱 도달한 곳이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요. 아니 시냇가로 가지고 바위로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바위를 탁 쪼개니까 물이 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여구나. 이 바위가 또 뭐냐. 이때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해야 돼. 점검을. 오늘은 여러분 세례니까 로마서 자체가 좀 그렇지만 공부적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 안 하잖아. 하라 그러면 핑계가 많잖아, 솔직히. 그래서 공부적인 내용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공부적인 내용이 다른 설교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건 특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막 한 달, 두 달, 석 달 막 빠졌어. 야 좋다. 교회 빠질수록 좋은 생각이 들면 큰일 납니다. 요거는 진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백성은 이제 세례받고 믿음의 정말 하나님께 거듭난 백성은요. 한 주만 빠지면 막 갈급해서 아유 못 살겠어. 갈급해 못 살겠어.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기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두 주 빠지면 막 죽는 거야 막. 예? 배고프면 육에 배고프면 막 못 살잖아. 그렇듯이 예배 드려야 돼. 말씀 드려야 돼. 이렇게 돼 이게 진짜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강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례받은 백성으로서 강야는 끝이 나지 않았고 가나안은 아직 도달 안 했어요. 중국은. 그렇지만 여기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생활의 태도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조금 더 강조해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보시면은 자, 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즉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세례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 세례는 여러분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주는데 물론 세례 줄 때 실은 의미상은 내면의 영적으로도 성령의 불세례가 주어진다고 믿고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지금 목사가 받아라 한번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냥 겉치장만 한 것이고 속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속도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그렇게 이제 물세례와 불세례와 같이 있는 거다고 이제 믿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여러분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진짜 다 거듭나고 보니까 거듭나기 전에 중요하고 대단하게 보였던 것이 다 배설물이라 했잖아요. 다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 이 교만 배설물이에요. 그 다음에 학벌이 좋으면 교만해져. 그것이 배설물이에요.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져. 이게 배설물이에요. 지식이 많아지면 이것도 자칫하면 교만해져. 배설물이에요. 뭘 잘 모르면서 한두 개 알면은 막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안 높여주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내적인 증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정말 품이 있는 거 여러분들은요. 아주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응? 자, 예를 들어서 얼마나 품위가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얘기겠잖아요. 아버지가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럼 탕자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이 탕자가 세상 나가서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아주 어설프고 많이 거지잖아요. 거지. 산거지 그런 산거지가 없잖아요. 돼지랑 그냥 섞여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돼지 시험 열매 먹으면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자고요. 돼지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돼지의 지업 열매를 먹고 사는 게 품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살찐 송아지 먹는 게 품위가 있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살찐 송아지지. 응? 격이 달라. 여러분은 영적 의미로도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품꾼의 하나가 품위가 있습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집의 아들이 품위가 있습니까? 어느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품위가 있지.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거지 옷을 막 입고 있는 게 품위가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게 품위가 있습니까? 이 양님은 다홍치마라고 좋은 옷을 입으면 품위가 있는 거죠. 이제 탕자가 들어왔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막 손으로 돼지를 치니까 돼지 똥 만지고 돼지 막 더러운 거 만지고 막 그런 손이 그런 사람이 품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손에 가락지를 탁 끼고 있는 게 품위가 있어? 어느 거예요? 가락지잖아요. 그럼 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응? 그다음에 그 뭐 돼지나 지금 막 그러니까 종살이 하고 그러니까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신발이.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좋은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신발, 주인의 아들로서 좋은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맨발보다 얼마나 품위가 나지. 청춘이야. 맨발에 청춘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신발이 품위를 얼마나 많이 나타내는데요. 평민들은 뭐 신었어요? 집신. 그러니까 어디 뭐 한양 간다, 어디 간다 하더라도 집신 위에 뭐 집신을 뒤에 등에다 많이 지고 하잖아요. 그 주막에 딱 들어가면은 주막이 여인숙도 되고 여관도 되고 큰 객주 같은 은행 역할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 주막에 가서 여관인데 밤새도록 집신을 삼아가지고 또 들러 메고 가고 떨어지면 갈아야 되니까. 그런데 중인이라든가 양반은 뭐 신어요? 가죽신이잖아요. 품위가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최고의 품위가 있는 거. 할렐루야. 비록 만원짜리 신발을 신어도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최고의 품위 있는 신발이라고 믿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품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딸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야. 이게 또 뭔 소리야? 하나님의 아내래. 세례 받으면 의미상으로. 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탄생된 거예요. 탄생돼 가지고 이 의미상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주 사랑해야 되는 아내가 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딱 전도해가지고 하는 게 중매를 하는 거예요. 중매. 근데 처녀로 처음 믿는 사람 중매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하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내가 좀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아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제일 중요성은 정결이에요. 네? 여러분 이 조선시대 때 보면은 남자들 진짜 엉망진창이야. 막 처벌 여기저기 두고 다 썩을 인간들 말이야. 여러분은 좋은 세상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결이란 건 여자한테만 해당되니까 남자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말이지. 정결. 그래서 이렇게 정결인데, 근데 아니 무슨 아까는 뭐 하나님 세례 받은 사람 뭐 하나님의 저 아들이라 하더니 뭐 이건 또 하나님 아내는 또 뭔 소리야? 여러분이 집에서 아버지잖아요. 직장에서 사장님이잖아요. 회장님이고, 그죠? 회장님 맞죠? 그다음에 또 저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그것까지만. 자, 하나님께 말하는 패역한 자식이라잖아. 하나님 백성 뭐 자식인데 근데 또 나는 너 남편이다. 그러니까 아들 의미상으로 자녀도 되지만 아내다 이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결. 그게 정결이에요. 정결하자니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됐어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구약부터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사람은 마음을 다 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마음을 다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좋지. 그냥 여기 마음 조금 주고 저기 마음 조금 주고 그런 인간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죠, 그죠? 당연하지. 그거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때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때론 목숨을 다해서라도 신랑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뜻을 다해서 뭐 그냥 적당하게 신랑을 적당하게 대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뭐 삼식이라 하면 안 돼. 그거는 돈 벌어줄 줄은 언제고 말이야. 그다음에 또 아내를 갖다가 무슨 뭐 하녀 취급하면 안 돼 이거도요. 그러니까 뜻을 다 정성껏 배우자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례 받았으면요 하나님이 제일이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수단은 되지만 돈은 권력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명예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요게 다 많이 걸려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 다 여러분들 배설문 것이 다 정리해 버려야 돼. 이게 얼마나 정리가 됐냐, 얼마나 성화가 됐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결성의 문제인데, 자 이제 이게 꼭 옳은 얘기는 아닌데 이 사람을 꼭 본받아라는 건 아닌데 로마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그 전에 예수님 이후에 300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순교자가 속출했고요. 뭐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는 그냥 예시적으로 몇 사람 있을 뿐이에요. 몇 사람 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경기장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고 또 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카타콤 있잖아요. 터키 같은데 성지순례 한번 나오죠. 그냥 로마 사람들이 무덤은 또 신성시에서 무덤은 또 안 파헤쳐. 그럼 무덤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냥 어떤 사람 평생 카타콤 동굴에서 무덤성 밑에 있는 동굴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많을 정도로 300년 동안 그러면서도 신앙을 아주 끈질기게 믿음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로마입니까? 로마가 정복이 돼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공인을 딱 마음대로 믿어라. 그 뒤에 가서 이제 국교가 되는 거지만 믿어라 이래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고 편한 길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에서도 강력기를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시험도 주고 건강적인 시험도 주고 사람적인 시험도 주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기고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선포할 때 이제 이 혼산 누스 313년에 언제 그 공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닌데 이런 생각 자세는 괜찮아. 자세는 괜찮아. 근데 세례를 안 받아 이 사람이. 세례를 왜 안 받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 세례 안 받겠대.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결성 그분에선 본받을 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왕이니까 응? 사람도 죽이고 말이지 해야 되는데 전쟁도 해야 되는데 응? 어떻게 세례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못 한다는 거, 뭐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 임종 전에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또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은 물에 지금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물론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세례 의식이. 그러니까 이제 손은 물 밖에 올려놓고 그대로 놔두고 몸만 나머지 다 물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손은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뭐 험한 짓도 하고 해서. 자, 요렇게 이거는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자세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세례 받으면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손이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정말 세례 받은 사람은 정결성. 하나님이 이 정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을 택한 백성으로 인정했지만 이 정결성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고민하고 고통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음란한 짓을 하거든. 영적으로 뭐 우상에게 달려가고 바알에게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호세아를 선지자로 딱 불러서 호세아야 너 저 음란한 여자 고민하고 결혼해. 요건 이제 요 사례를 통해서 너들이 지금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있는지 알아? 요걸 깨우쳐주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 시키는 거 시킨 대로 했잖아요. 시킨 대로 했는데 이 음란한 고멜이 진짜 인간 쓰레기거든요. 쓰레기인데 어떡하냐면 아주 음란한 여자예요. 그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딱 보더니 음란한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기 낳았는데 첫 번째 임신한 아기한테는 이스루엘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파멸한 후에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막 싹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파멸한 후에 다시 살려주고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백성들인데 파멸하고 다시 세워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지만 굉장히 고뇌하고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딸을 딱 낳았는데 루하마는 사랑이 있는데 해서 사랑하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에서 애를 낳는데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심하고 또 이렇게 작심했지만 또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세 번째 또 애를 낳았어. 아주 기분 굉장히 나쁜 거지. 암미가 이제 백성이거든요. 백성인데 로가 들어갔으니까 로암미예요. 노암미는 내 백성 아니란 말이야. 넌 내 백성 아니야. 네가 놓은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또 그 백성을 사랑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보고 네가 이 백성이 이런 영적인 음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어떡하겠냐 너. 네가 가서 말씀 선포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선지자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안 되니까 독생자. 그래도 안 되고 하니까 독생자 하나님이 직접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가 여러분의 신랑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중요한 거는 영적인 정결성이다. 할렐루야.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한 가지 또 더 준비했었는데 두 가지면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하자고요. 하는데 어쨌든 세례 받는 거는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는 품위 있게 살자는 거지. 품위 있게. 따라서 품위 있게 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정결하게 살자. 이 부분이에요, 이거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막 강의 같이 막 길게 하고 싶은데 지금 많이 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까 그 예를 들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와서 강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때 보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강야로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을 엄청 시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시켰을까?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자,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잖아요. 자, 강야로 집어넣고 계속 훈련이에요. 가나안에 갈 때까지 훈련인데 이 훈련에서 이제 사실은 계속해서 아름답고 멋있는 백성으로 성화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낮추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낮춘다 했잖아요. 낮아지면서 옛사람이 죽어요. 막 낮춘다고. 옛사람이 괴로워도 그냥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또 계속 하잖아요. 시험을 뭐 먹고 사는 거 없는 거 물이 없는 거 시험하잖아요. 시험을 당하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기회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험 준 건 옛사람을 죽여라 새사람이 성장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줄이게 하는 거 이것도요. 줄이게 되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도 이제 세상에 떡만 갖고 안 사는 거야. 옛사람이 곧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영양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강야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애물과 시험거리를 주면서 그런 막 육이 막 죽는 고통의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막 비명이 나오고 신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의 의미를 잘 들으시고 또 그다음에 세례를 사모하시고 또 세례받은 이후에도 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